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4쪽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사실 2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긴데, 배신자의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킨 부활하신 주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잊어버려요. 그 옆에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붙여놓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이러는 기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루로 끝나버리고, 부활절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머릿속에서 좀 먹고 이리 되면 안 된다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슴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서로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 디두모, 이렇게 나다니엘, 또 도마, 이렇게 그들이 이제 디베라 호수에서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봤지만 확실히 뭔가 자기들을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겠다. 부활하셨지만 또 없으시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제 어부들은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시 이제 그 물고기 잡으러 이제 함께 있는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아무것도 잡.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이들이 몰라봤어요.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그 바닷가니까 목소리도 크게 하셨겠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들아 하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칭으로 대답을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그 말 듣고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아마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은 또 직감적으로 알았나 봐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벗고 있다가 옷옷을 입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닷물로 바로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나와요. 주님 빨리 만나려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근데 그 물고기가 나중에 이제 잡힌 게 참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나라 해서 일부를 가져오고, 해발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더라. 근데 이때 엄청나게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좀 가져오는데,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주님인 줄 아니까 누가 서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또 생선도 구워서 주시고, 자,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그 4월 6일이 우리 그 16일이 무슨 날인 거 아시죠? 지난 금요일, 세월호 7주년. 저도 안산에 좀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그렇게 좀 멀지는 않아요. 그 단원고 학교가 우리 별로 안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참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그 이제 자식들이 그 고등학생이 그리 됐으니 평생 이거는 못 잊거든요.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 있거든요. 억울함. 거기에 따른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억울함.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때 그 당시에 그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애들이 막 빠져들어갈 때 소방 호수를 몸에 감고 호수를 던져서 아이들을 건 20명을 구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누가 구해주냐 하니까 파란 바지 입은 아저씨요. 파란 입은 바지. 그래서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 건 20명을 건져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참 많이 의인으로, 용감한, 요즘 말하는 히어로로, 영웅으로 참 떠올랐죠. 근데 이분이 그때 지금은 좀 또 부인이 하지만 어쨌든 한 4년 가까이에 자해를 4번이나 했어. 죽으려고 4번이나. 제주에 사는데요. 한 번은 자택에서 자해를 하고, 또 1년 후에는 제주도청 로비에서 자해를 하고, 이리저리 자해를. 그러니까 18년도까지만 해도 4번을 자해를 했어요. 언론에서는. 아니, 왜 그랬을까? 아이들을 20명이나 구했는데, 그 딸이, 둘째 딸이, 그러니까 자기가 딸이 있어서 그리 구했다거든요. 근데 이 딸이 고3에 대해서 수능을 쳤는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았나 봐. 자기가 기대했다. 그래서 막 우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이분이 불같이 화를 내는. 근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분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때 막 아이들을 나름대로 구했는데 창문에서 여학생이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면서 못 구했던 게
눈앞에서 아른거려. 아이들의 그 절규가 계속 귀에서 들려. 해경들한테 저게 지금 200~300명이 있는데 빨리 구하러 가자니까, 아, 우리가 구할게요 해놔놓고 이들은 안 구하고. 그러니까 막 그때 차라리 내가 갔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했는데. 자, 아이들의 죽어가는 소리, 또 한 명이라도 더 못 구했다는 자괴감, 좌절감, 이게 이 사람을 온 마음과 생각을 장악을 해요. 자,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큰 질병이에요. 옛날에 월남전에 갔다 와서 막 전쟁을 한 사람들이 미군도 그렇고 우리 한국군도 그렇고 외상후, 그러니까 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가 좀 감당하기 힘든, 아니 큰 충격이 그를 몸과 마음을 짓눌러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거죠.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죽으려 하고 극심한 분노에 빠지고 어떤 행동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걸 겪게 됐다. 눈만 감으면, 길을 가다가도, 학생들 교복만 봐도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들린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했냐 하고 막 그때 이제 하면 자수하는 사람이 없어. 자진해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발뺌하니까 더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책감, 죄책감, 또 아이들에 대한 또 저런 데 대한 분노, 공직이 지금 정권에 대한 그 당시의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그분의 아내와 가족들도 같은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고 있대요. 지금은 조금 좋아져서 그나마. 그렇지만 자,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어떤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환경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이런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다른 모습.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 좋은데 누군들 겪으시겠어요? 옛날에 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에 현장에 있었다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현장에 있었거나, 막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있었거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도 하고 세례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집에로 왔는데 저한테 너무 속이 상하네. 그래서 왜냐, 옛날에 저를 만나갖고 사실은 보기는 제가 참 인자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참 남편 잘 만났다 해. 근데 사는 사람은 죽어. 일반적으로 우리 집 이제 좀 장애들, 그러니까 20살 때 장애를 입고 불편했는데 뭐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집에는 가면 이제 그 당시에 큰형님은 거제도 계시고 또 어머님은 둘째 아들하고 부산에 있고, 이제 그러니까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요, 큰형님은 안 믿었으니까 장손이라고 제사 지낸다고, 이제 어머님하고 다른 분들은 믿으니까 부산에 이제 그러니까 제사 때 이제 뭐 같이 합칠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으면 주로 이제 두 군데를 사모님 다 가져야 돼, 내하고 같이. 그 뭐 제사 지는 데 가면 또 우리 큰 형수가 요리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일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밤새도록 하는 거야. 우리는 사모님은 일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밤새도록 하고 나서 오전에 자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것이라도 가고 이러는데, 자, 이러니까 이 가슴은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 제가 또
그런 걸 막 그때 안 도와줘. 막 요즘 같으면 안 도와주면 쫓겨날 건데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또 좀 안 도와주는 게, 저희 형님은 도와줘도요, 저는 또 안 도와줘. 그러면 파김치가 돼. 몸이. 그러다가 또 와갖고는 부산에 또 어머니한테 또 가야 돼. 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고생한 게 가슴에 묻혀 있어.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살아와서 잊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번 주간에 기도하다가 그게 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아까 그 사람보다는 좀 덜할 형태가 다르지만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그게 속상하고 울고 싶고 때로는 짜증나고. 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든 가정을 갖고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게, 우리는 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묻혀요. 근데 그게 때로는 올라오면 막 어떤 때는 막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별이 안 되고 막 뭔가 설거지하면 막 집어 던져갖고 깨고 싶고 그래서 막 사람 없을 때는 한 번씩 던져요. 깨버려. 때로는 푸는 요소니까.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또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경기가 일어났나 이러면 안 되니까 없는 데 가서 막. 그런데 그런 게 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픔들, 정말 한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맺어졌든 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어쩌면 이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하느냐면 이야기하면서 옆에 동료들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자기만 잘난 체를 큰 소리를 팍. 다른 제자들 완전 가만히 있어갖고, 이거 뭐야, 요즘 말하면 패했어. 가만히 있어갖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하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고 조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죽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마 막 내놓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은 그러면 괜히 배신자가 우리도 안 그럴 겁니다 하고 전부 다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뜰 앞에 가서 이제 신분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고 여종이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앞문까지 나가요. 그런데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저와 같은 당이다. 너의 말소리를 보니까 똑같지 않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요때 못한다. 꼬끼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구는 소리가. 이때 베드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전율이 흐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죠.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벼락같이 자기 심장을 때렸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몸과 살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베드로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잊으면 될까요? 잊어질까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피를 흘리고 골고다의 길을 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마 멀찍이 봤을 건데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눈을 감으면 이런 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무슨 소리만 들려도 벌쩍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다 소리만 들려도, 십자가 소리만 들려도, 베드로야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아마 베드로는 그런 갈등은 여기처럼 자해를 하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여인들이 달려와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대요. 정말 살아나신 것 같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총알같이 우리말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정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떠했을까? 전에처럼 그의 마음속에는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진짜 주님 사랑했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물고기 던져갖고 7절에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지금 막 들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요한이, 아마 여기 이제 요한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딱 하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요, 배에서 가는 시간을 못 기다려. 옷 걸치고 물에 바로 뛰어들어서 수영해갖고 주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이라 하면 총알같이 달려갔어. 무덤으로. 베드로 속에는 배신도 했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자기도 저주하며 배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도 선뜻 자기는 열망하여 갔지만 가까이 못 가고 항상 주변에 있어야 될 거예요. 주저거리고 다가 못 가고 이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지도 못해. 오늘 3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혼자 힘드니까 조반을 먹어라. 밤새 이제 고기 잡는다고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앉아 있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은 전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 하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베드로가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지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있어요. 이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베드로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배신자. 제자들이 다 뭐라 하겠어요? 또 저래놓고 또 배신할게. 이해라는 대답을 못해.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못해.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제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도 없어. 왜? 표현했더만 배신자가 됐으니까. 표현했더만 저주하고 오히려 거부했으니까. 또 표현했다가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그래서 그가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겨우겨우 하는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밖에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 그래놓고 또 배신할 거지? 이리 안 하시고 너 지금까지의 전력을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새끼손가락 걸까? 이렇게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16절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한 번 물었을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두 번째 또 물어보시네. 그때 베드로가 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또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요거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리 표현해 놨어요. 울려고 울먹이면서 대답하되 요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표현이 더 느껴지죠. 근심함. 아니 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배신자인데 또 배신자인데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울먹이면서 말하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세 번을 질문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 그 세 번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 번을 질문하셨다는 거죠. 배신자 베드로, 지금도 고민하는 베드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지만 이제는 드러낼 수도 없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냥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셔요. 귀한 주님의 일을 맡겨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고 때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믿음이 때로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때는 목숨 걸고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맹성맹성해져 있고 어느 순간에는 열정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건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조그마한 숨겨져 있는 아니 표현할 수 없는 한쪽에 밀려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영원토록 하늘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40일 동안의 일들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 못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도마야 너의 손을 자 내 창에 허리에 넣어봐라.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막 안 생겨가지고 왜 이러지?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지? 이럴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도마가 얼마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고 소망을 가졌던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모든 꿈이 사라지고 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낙심한 그들에게 주님은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으로 설명을 해요. 그때 그들 가슴 속에 불큰 믿음과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 주님 믿어도 소용없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나? 하고 낙심할 수가 있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을까요?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도 선교하러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도망쳤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런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 간섭하셔서 마가를 회복시키고 도망갔던 실패자 마가를 회복시켜서 그를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할 줄을 모르고 어떤 때는 눈물로 가슴 속에 맺혀져 있고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 제자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주님 나에게도 실제로 한번 나타나 보세요. 안 해봤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거나 뭐 하여튼 다양하겠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젊을 때. 주여, 누구는 남들은 봤다는데 왜 저에게는 안 보여줘요? 주님 좀 뭐 꿈에서 보이든 뭐 길 가다가 보이든 뭐 아무튼 좀 뭐 기도 중에 보이든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힘들 때는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예배를 참여하세요.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제거되도록 예배를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 들을 때 주여 저 말씀으로 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퀴즈 풀고 퀴즈 풀고 왜?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니까요. 그리고 성경 해설 영상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엠마오 두 제자가 느낀 것처럼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죠.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임재범이라는 가수 알죠? 어떻게 그분도 참 신앙은 좋아요. 근데 참 사는 게 힘들어. 전에 나가수를 막 나오고 이랬는데 그가 한동안 정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차마 자식들 때문에 아내와 자녀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인생이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때 아내가 성경을 한번 읽자고 권면을 했대요. 아내는 믿음이 좋았어. 처음부터 뭐 했겠어요? 하도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지푸라기 잡는다면 또 마누라한테 미안해서 말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읽었겠죠. 성경을 읽다가 그는 우울증에서부터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심령을 살려버렸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 그때 한참 나가수 나왔을 때 그때도 자기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슬쩍.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아프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속에 새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은 항상 팔을 벌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길은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노래와 음악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치유해요. 일반 노래도 힐링의 요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니까.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만 들으라고는 아니에요. 뭐 다른 노래도 들으세요. 듣지만 주여.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간증하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의 경험이 없다, 기도의 체험이 없다. 조금 시간이 갈수록 오래 다닐수록 심각합니다. 그래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할수록 기도 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뭐 보링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치고. 그런데 우리 은수 집사님 오늘은 포항 갔는데 얘는 탁구 선수잖아요. 제가 탁구를 못하는데 잘해야지 마음만 먹어가고 돼요?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에 탁구장에 가서 등록을 해갖고 배워야지. 그러면 막 수백 개씩을 보내주는 거 자꾸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나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냥 똑딱 요거는 똑딱 안 늘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단 말이죠.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됐는데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됐는데 기도의 경험이 없다? 기도의 체험이 없다?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 풍성해져 가지 못한다?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멀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 쓸모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성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들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밝은 빛에 가면 죽은 깨가 안 보이던 기미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별거 아니라 생각한 것도 주님께 다가가면 죄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일반 안 믿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 가까이 하는 흉내만 내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흉내만 내니까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최대한 열심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 인간의 힘만으로는 믿었을 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더랍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배신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치료하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길을 주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힘으로 사니 그는 십자가에 끄꿀려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더 많이 필요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이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다가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치유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만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뭔가를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마음이 생겨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주시는 힘으로 섬기세요.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퍼뜨리시고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소서. 나의 주여 끌어주소서. 주님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들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